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4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주제가 있는데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이 한 민족,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민족의 행복이랄까요? 그 복,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주제는 오늘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주께서 바알부올로 인해 행하신 것을 너희 눈이 보았나니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멸하셨으니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든 너희는 이날 모두 살아있느니라.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법도를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네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느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밑에 서니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이 붙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으로 덮였는데 주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 말소리를 듣고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며 다만 음성만 들었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너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꼭 10가지 명령이라. 그분께서 그 두 돌판에 그것을 쓰셨느니라. 10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합니다.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네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가나안 땅에 목적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명령해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신명기인데 물론 전에 있던 말씀에 또 더한 것도 있고 근데 주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모세가 얘기한 그 배경은 그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산 밑에 모아놓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법을 주셨는가, 말씀을 주셨는가, 출애굽기 19장에 20장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배경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이 거기 배경이에요.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회중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 특별히 지역교회, 이 교회, 이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선포해 주시고 우리는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를 두려워하기를 배우라. 그래서 한두 시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라가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기를 배우라. 이게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기를 배우라. 이 성경에 이 두려워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두려운 게 별로 이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을 할까에 따라서 조금 어떤 때는 의미가 달리 들어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전부 두려워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언어와 언어 사이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오경을 쓰게 하셨을 때, 그 히브리어로 쓰게 하셨을 때, 여기 두려움이라고 번역된 거, 이거 영어로는 fear인데, 이 원래 뜻은 단순히 그냥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건 대상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무서운 거 많잖아요. 물리적으로 무서운 거, 때로는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디 무서운 곳에 갈 수도 있고, 밤에 어떤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무슨 소식을 들어서 그냥 큰 무서움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런 두려움, 무서움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 말이 그리스 말로 쓰여진 신약에도 이 말이 쓰여져 있는데 똑같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두려움이라는 그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진 게 있어요. 그 깊은, 왜 두려워하느냐?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떻게 내가 뭔가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이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면 경외함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말로 경외인데 사실 저는 이 경외하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외는 한문인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먼저 공경을 하는 겁니다. 존경을 하는 거예요. 이 경외에서 외는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경은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으로 인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라 할 때는 그냥 물리적으로 무서워서 떨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경외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의미를 알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 하셨는가, 왜 경외하라고 하셨는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경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수없이 많아요, 성경에.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보면은 주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자 하지도 않는 사람들아 하면서 나무라는 말이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오늘 비가 오고 필요한 비가 오고 자연의 일기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곡식도 걷게 하고 이런 자연을 이제 주장하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분이 계신데 이분을 경외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거 사람한테 쓸 수가 없는 거죠.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너 니느웨로 가서 거기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멸하리라. 너무 죄가 관영하니까. 그런데 이 요나는 뭔가 이제 불순종하고 니느웨 가려다가 다시스라는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미신 같은 것도 있었고 뭐 그때는 미신이 아니지만 여기 하나님이 그 풍랑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가 찾아보잖아요. 그 배 탄 사람들. 결국 이제 이 요나가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너 누구냐 도대체? 그럴 때 요나는 비록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대로 좀 가고 있지만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자기 정체를 숨길 수 없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는 일시 불순종하고 엉뚱한 데로 가지만 그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걸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또 창조주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물리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게 진짜 경외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욥기 12장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호흡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사람의 호흡, 쉼은, 숨은 그분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또 세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늘에서 우리의 하늘에서 영원히 살 때에 어떤 그때 상태를 결정해 주십니다. 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걸 알아갖고 내가 공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공포의 하나님이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공포,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너에게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 세상 역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세요. 누구도 부족 못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욥기 12장에 보면 그분은 여기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분은 하나님은 그런 말이에요. 그분은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민족들을 이제 크게도 하시고 다시 작게도 하시고 이게 그분이에요. 또 그렇게 그 나라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 정말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슨 권세가 천년만년 계속됩니까? 그래서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권세가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있는 백성들의 우두머리의 마음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광야에서 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나님 눈에 보여야지. 그렇죠? 무서운 사람 내 앞에 오면 하다못해 조폭이라도 여러분 한번 걸리면 좀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몸에 이렇게 시커먼 걸, 이게 뭐 치한 건 아니고 발리고 온 것도 아니고 몸에 붙이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그 옆에 가기 싫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제가 찾아볼 거는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58절. 이 시편 119편 기자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158절. 범죄자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보고 근심하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 막 어기고 막 그렇게 사는 거 보면 뭐 지금은 모르지만 정말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밝혀주고 있잖아요. 내가 주의 훈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살피소서. 오 주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핍박하였으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영어를 보면 이게 경외예요. 이걸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미를 얘기한다면 경외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외함 속에서, 말씀 앞에 늘 경외함 속에 선다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무서워해야 됩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선언한 그 계획은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말해놔도 약속 안 지킨 거 많고, 무슨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할 때 보면 뭐 엄청난 공약 얘기하잖아요. 나중에는 빌공짜가 돼버리잖아요. 그때 사람들 기분만 맞추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시편 33편 8절에 보면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설지어다. 이유는 뭐냐면요, 그분의 말씀이 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입에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창조된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원히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못 피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부인해도 그건 그대로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 그 8절에 보면
시편 33편 8절에 보면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이거 경외하고 설지라는 거,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 무너뜨린 것처럼 얘기하죠.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며 만 백성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게 이르리로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주를 두려워하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데 여러분 경외하며 살면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도 여러 군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생명의 문제를 주를 두려움으로써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구원받은 사람, 이 거듭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이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다 좋아하는 것, 또 생명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를 두려워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을 때, 여러분 거듭나셨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든 안 했든 간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성경은 반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 명철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얼마나 자주 얘기하는지 몰라요. 자,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잠언 1장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지혜의 시작이며 지혜의 시작이며 명철의 시작이며 거룩한 이는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거,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 이거 벌써 명철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혜, 지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나중에 엄청나게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무슨 세계 유수대학을 나오고 무슨 PhD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엉뚱한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죽었느니 살았느니 뭐 하나님 사람 입에서 살았느니 죽었느니 하나님 영향받을 뿐 아니지만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 그렇게 지식을 많이 한 몇십 년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게 지식입니까 여러분? 결국 나중에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두려우는 것은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내는 생명이 된다고 했어요.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다. 자, 주를 두려워함의 유익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세요? 복 받는 거. 다 좋아하시잖아. 저도 좋아해요. 저라고 안 좋아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 얼마나 좋습니까? 물리적인 복도 있고 영적인 복도 있고요. 근데 사람 대부분은 물리적인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물리적인 복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하면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자, 시편 34편 9절에 보면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살 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주를 두려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 성도들이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 따라서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무슨 보화가 맨날 쏟아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살고 하는 건 절대로 공급해 주십니다. 굶지 않게 하신다고 했죠? 약속하셨죠? 먹는 거, 못 먹는 거 없게 하신다고 했죠? 입는 거 옷이 없어서 못 입게 하시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거는 돈, 물질 다 아무 것을 주어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거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식. 이건 몸의 안식도 있지만 이 마음의 안식이 와야지 몸의 안식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안식을 찾으리니. 근데 멍에는 매길 싫어해. 다 전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주님께 가서 주님의 멍에를 매야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찾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뭐 하든 뭐 두렵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우리 몸은 다룰 수 있어요. 근데 혼은 못 다뤄요. 근데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6절 보면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적게 가지고도 주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5편 11절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여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로다.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된 것이 없어요. 잠언 3장 7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경외하며 주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주를 두려워하면. 자, 주를 두려워함의 유익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악에서 우리가 싸울 때 많은데, 이 죄와 악에 싸울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에서 분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얻게 됩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냐면 악을 멀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악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위선자고 거짓말장이에요.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악과 더불어 지내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은 이렇게 악하고 몰염치하고 악을 행하는데 점점 더 극성하고 대담할까요? 여러분, 이번에서도 좀 다룰 거지만 캠프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선민인데 동성애가 가장 극성한 데가 어디신지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가 동성애 퍼레이드가 가장 심한 곳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죠.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 비록 이스라엘 선민이지만 유대피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의 그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자유파,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삶 살 때, 살아갈 때 무슨 일이 딱 여러분들 다가올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여러분 부정한 일이라든지, 뭐 세상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과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거 봐요. 어떤 사람은 뭐 매력을 횡령했느니 뭐 했느니만이, 그 사람들 다 어쨌든 뭐 무고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딱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이거 하면 그래도 남은 평생 먹고 살 건데, 내 노후 생활이 보장될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눈꽃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서 유혹에 걸렸다가도 양심에 갇히게 되면 막 스트로크를 할 거 아니에요?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경외하면서 악을서 떠나는 걸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 영국에 하는 유명한 그 무신론 철학자 있잖아요. 마음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대로 즐겨라. 나중에 그 앞에 서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100년도 못 살 건데.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자, 지금은 세상에 살 때 어떤 악이나 죄가 있으면 뭐 검찰에 잡아가고 경찰에 잡아가서 뭐 재판 들어가서 뭐 이게 해요. 그런데 이거만 피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일 두려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뭐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뭐 조용하시네. 세상 사람 혹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무시한 사람, 아주 무신론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은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아, 이런 말씀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16절.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법규들을 밝히 드러내며 무슨 혹은 네 입으로 내 언약을 취하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들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보고는 그에게 동조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며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는 속임수를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친어머니의 아들을 헐뜯는도다. 21절. 네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지도 못하고 입도 없고 그래서 무능해서 그냥 잠잠히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다. 내가 너와 같은 줄 같으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서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신도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50편 22절은 마지막 때 그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두렵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주를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기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도 하고 월말고사도 하는데도 자동으로 나 100점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학생이 새로운 지식과 교훈을 배우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도제는 그 스승의 기술을 얻어서 내 것을 삼으려면 그 스승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이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주를 경외하는 것을 익히고 항상 배워야 합니다. 이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 이미 선민인 사람, 물론 지금 이 시대의 신약의 구원과는 다르지만 모든 민족과 다르게 선민으로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 백성에게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근데 그 백성에게 나를 경외하는 것을 너희들 배워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가 이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개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안 나오나?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우리가 귀찮다. 그러니까 사람 왕을 세워달라. 그게 앞으로 올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아시고 이렇게 예언 차원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왕, 여기에 보면 이제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들이 왕을 세운다면 그 왕은 이렇게 하라 얘기한 거예요. 18절,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그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라. 두려워하는 거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 놓고 옆에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읽으면서 두려워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에게 준 몫이었어요. 사명. 여러분, 그러면 또 속으로 나는 뭐 이스라엘 왕도 아닌데, 여러분들 왕 아닙니까? 구원받은 왕입니다. 나 구원받아서 왕이라는 얘기 처음 들었는데 그런 분들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을 왕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왕 아니에요? 여러분들 왕 아니라면 아직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신명기 17장 그 이스라엘 왕에게 준 말씀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준 말씀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배웁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신비 체험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돼요. 두 번째는요, 젊은 사람들, 우리 어린아이들 잘 들어야 돼요. 부모, 어른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가정에 아버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회에는 노인을 주었어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부모, 어른 공경과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택, 은총,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14장 22절,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출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릴 것이니 주 내 하나님 앞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또 내 소떼와 양과 염소 떼의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왜 항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항상 우연히 들어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항상입니까?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네요. 그러죠? 일용할 양식, 매일 몇 끼 식사, 여러분, 최소한도 여러분, 식사할 때, 여러분, 3끼 하시잖아요? 3끼 하시는 분에다가 또 어떤 분은 중간중간에 한 6끼, 뭐 밤잠까지 하면 7번 먹는. 최소한도 그걸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이게 물질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 이 은퇴,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적든 크든 이것은 날마다 거두고 해마다 거두고 달마다 거두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항상 배워야 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와 또 어른들, 노인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떼야 뗄 수 없는 날마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물질 문제, 우리가 생활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두려움을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명령을 수없이 주셨습니다. 주를 경외할 이유가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주를 두려움으로써 얻는 이익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도 무관심하고 관심 없으면 그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누리려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써서 항상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함께 산속으로 갑니다. 못 가시는 분들은 좀 아쉽지만 거기 가서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성취되어 가는가?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경외할 하나님이다. 두려워할 하나님이다.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내가 준비한 복을 누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주님, 이 경외감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유익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이어질 여름 성경 수련회가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